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노력으로 산과 같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즘 매일 뉴스에 언급되는 단어 중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테슬라라는 단어도 많이 제가 접하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식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뉴스에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죠.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일까요? 며칠 금식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통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삶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결정들입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그 내리는 결정들. 그래서 믿음은요, 점이 될 수 없어요. 한 번 점 찍고 또 한 번 점 찍고 그런 이벤트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선입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삶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겨줄 수 있다. 믿음은 삶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룻기는 이렇게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다 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급되었는데 왜 그러면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어떤 왕의 왕자가 그 왕에게 세금을 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26절이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성전의 주인인 내가 왜 성전세를 내겠느냐? 그런데 안 내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저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왜 성전세를 안 낼까? 혹시 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까 하여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그들의 순전에 맞추어 하십니다. 27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고자 결단하십니다. 결단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막상 성전세를 낼 돈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해도 되는 어떤 섬김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베드로야 가서 우린 지금 돈이 없지만 물고기를 낚아와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속에 은화가 은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서 성전세를 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다음 날도 야 우리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물고기 또 낚아서 돈 좀 벌어야겠다 하고 호수에 가서 낚시를 했다면 물고기가 잘 잡혔을까요?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 입속에 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산을 옮기기에 힘씁니다. 빨리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뭔가 나에게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세요. 부족함을 채우세요.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에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룻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룻이라는 여인,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 엘리멜렉, 나오미 두 부부와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 한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 말론과 이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어느 날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결국 그 집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여인만 남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원래 모압이 고향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야 좀 정상적이거든요.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갔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나오미가 그 빛나던 나오미 맞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떠나갔던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를 치셨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때가 많았거든요.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거림이 나오미에게 들렸고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제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룻기로 다시 돌아가 보셔서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때가 보리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텅 비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룻기 2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나오미와 룻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보아스는 실제로 재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 두 개의 기둥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바로 보아스예요.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이 보아스.
보아스는 정말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가 참 중요한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살몬과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라합이 자기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으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도 평생이 보아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인 어머니로부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향해 열려 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이방 여인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이미 이방 여인이고 그로부터 많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이제 보내시거든요. 우리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룻을 설명할 때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에게 없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이삭을 주워오려고 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좀 뭔가 이치 안 맞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뭔가 생계를 조금 책임져야 하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먹을 걸 얻어야죠.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저는 나오미가 별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음식이 떨어져 가는데. 보다 못한 며느리가 먼저 말하는 거, 제가 좀 나가서 지금 추수 때니까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집이 좀 풍족하니, 어느 집이 좀 나와 관계가 있으니 그 집 가서 좀 이삭을 주워라 라고 말해주거나, 네가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가봐라.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한순간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결단으로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긴 책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게 어머니가 반응해도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거든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한순간 내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그 룻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밭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어서 이방 여인을 향한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도 같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세를 거두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잖아요. 룻이 자기의 평생을 이제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신앙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겨자씨를 통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산이 옮겨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산을 옮기고 계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보아스가 또 그때 마침 그 밭에 왔고
이 룻을 먼 발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를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밭에서 추수할 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다 거두지 마라. 그런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흉년이 왔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내 밭에 이삭 하나라도 내가 더 쌓아놔야 다가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지라고 마음먹고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언제 기근이 올지 모르는 내가 왜 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야 합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의 밭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는 이 보아스.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보아스에게도 룻이라는 여인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룻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방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방 여인은 하나님 버리셨어.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룻을 위로하시는 게 11절 1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룻아, 내가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내가 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이방 여인이나 손가락질하고 너에 대해서 몰라줘도 내가 너의 그 수고와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보아스 입술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어야 현실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길을 가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앙 양심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산을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이 큰 위로를 받죠. 13절에 보시면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도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왔나? 그냥 내가 친정에 있을 걸 그랬나? 시어머니는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먹여 살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두려움을 지금 위로하시죠. 용기를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니다.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요. 14절이 그렇게 나와요.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성경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룻은 비어있는 인생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가십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겠다. 믿음으로 사는 그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라도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룻과 이 보아스의 얘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어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참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실상 룻과 보아스는 아주 실존적인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괜찮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수없는 부딪힘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믿음으로 사는 삶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신약성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손으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내가 내 발로 딛고 서인 내 인생이 그 딛고 서인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거든요. 늘 내 눈에 들어온 어떤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흔들어서 마치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믿지만 지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처럼 밀접하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치 손이 없는 사람처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나의 그것을 잘라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세요. 양 100마리의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죠.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99마리를 지켜야죠. 한 마리 구하러 갔다가 여기 더 큰 거에 손해보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99마리의 그 가치를 혹 희생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복음입니다. 별 가치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인생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작은 자 하나를 망하게 하는 것,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산수로 시작해서 이제 수학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잖아요. 잘 돌아보면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질 때마다 수의 범위가 늘어나요. 자연수를 알던 초등학생들에게 3 빼기 2는 1, 너무나 쉬운 문제이지만 자연수만 알고 있는 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낸다고 하면 2 빼기 3이 뭔지 아니? 그러면 반문하겠죠. 아니 어떻게 2에 3을 뺍니까? 문제를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수 체계를 알려줍니다. 숫자는 자연수만 넣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라는 게 있어. 마이너스 1로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죠. 여태껏 몰랐던 수의 체계를 알면 이제 그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루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경을 아직 모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 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문제를 잘못 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큰 나무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한 번 더 참아주는 그것,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나도 빠듯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삶. 우리 교회가 상가에 월세를 내면서 지내거든요. 언제든지 주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교지를 돕고 구제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 세상의 셈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 바보 같은 삶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살아봐라. 산을 옮기는 하나님이 너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독일 찬송을 이렇게 번역한 거라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찬송은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 그 당시 독일 교회는 다 나치 정권을 이렇게 비호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보네퍼 같은 몇몇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잘못을 지적했었어요. 결국 이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에 나치 정권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신학자여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고 신학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었어요. 그냥 거기 눌러 앉았으면 신학교 교수로 많은 저작을 내며 신학자 공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 그 어두운 현실을 위해 돌아가야 하겠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시를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부를 선한 능력으로란 찬송인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가 몇 권 책을 쓰지 않았는데 그가 사형당하는 그날에 아마 예배 인도를 부탁받아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요. 너무나 의연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안 죽어도 되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룻처럼, 예수님처럼, 보네퍼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면 그 신앙 안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